불교를 새롭게 바라보다 인연과 기적으로 드러난 불교의 숨은 이야기. 불교의 역사는 단순한 철학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신비롭고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미소로 전해진 깨달음, 하늘에 떠오른 부처님의 바로, 코끼리와 원숭이마저 공양을 올렸다는 숲속의 전설, 사라지지 않는 수행자의 머리카락, 탑에서 흘러나온 빛, 새들이 불법을 노래한 극락의 전승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다시 10가지의 흥미로운 불교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 속에 담긴 상징과 지혜를 만나봅니다. 미소만으로 깨달음을 전한 부처님의 염화 미소 전승. 불교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법문과 설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천 권의 경전이 전해지고 부처님의 말씀은 깊은 바다처럼 넓고 풍부하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보다 더 오래 남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말이 아닌 미소로 전해진 가르침, 염화 미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일화는 불교의 경전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후대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전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단순히 언어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어느 날 부처님은 많은 제자들이 모인 법회에서 설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 조용히 앉아 있었고 모두가 오늘은 어떤 깊은 진리를 들을 수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부처님은 평소처럼 설법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송이 연꽃을 가만히 들어 보였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손에 쥔 연꽃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가? 이 연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침묵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불교는 가르침의 종교인데 오늘은 아무 말씀이 없으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단 한 사람, 마하가섭존자가 부처님을 바라보며 빙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뜻을 이해했음을 드러내는 고요하고 깊은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눈빛이 빛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의 진리를 말이 아닌 마음으로 전하노라. 그것을 지금 가섭에게 전한다. 이 말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자들에게 말씀과 설법으로 가르침을 전하던 부처님이 이날은 언어를 초월한 깨달음을 직접 마음으로 전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하가섭은 그 뜻을 바로 알아차렸고 그 미소 하나로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선종에서는 이를 불림문자, 교회 별전, 즉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의 시초로 삼게 됩니다. 연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존재. 그 모습은 바로 인간이 번뇌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이 들었던 그 한 송이 연꽃은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깨달음의 전체, 진리의 상징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꽃 한 송이 안에 불법 전체가 응축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대부분은 눈으로 꽃만 보았고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아가섭은 그 속에 담긴 진리를 알아보았고 미소로써 부처님께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깨달음은 말이나 글이 아니라 보는 이의 마음 준비와 깊이에 따라 스스로 드러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염화미소 이야기는 불교 전통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깨달음은 언어를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진리는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직접 경험하고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것이지 단순히 듣는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법맥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이 마아가섭에게 마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훗날 선종이 강조한 이심전심 사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글이 아닌 마음으로 깨달음을 전하는 전통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 미소 자체가 깨달음의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과 마아가섭이 지은 그 미소는 두려움이나 집착이 사라진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는 미소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얼굴 표정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고요와 자유 속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염화미소 이야기는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고 선종이 발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종의 스승들은 늘 불립문자, 교회 별전을 강조하며 언어가 아닌 직접적 깨달음의 체득을 중시했습니다. 임재선사, 개능대사 같은 선종의 큰 스승들은 이 염화미소의 일화를 근본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이 연꽃을 든 순간을 선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미술에서도 이 장면은 자주 그려졌습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들고 있고 마아가섭이 미소 짓는 그림이나 불화는 선종 사찰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염화미소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은 위대한 설법이나 긴 수행 끝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 올렸을 뿐이고 그 단순한 행동 속에서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깨달음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순간의 알아차림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모습, 바람이 스치는 소리, 누군가의 미소 하나에도 깨달음은 깃들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아가섭의 미소는 준비된 마음의 응답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통할 수 있을 만큼 깊이 익은 수행자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만으로도 제자를 깨우치셨다. 이 말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핵심 정신, 즉 깨달음은 언어와 문자에 매이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는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연꽃을 드셨을 때 대부분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아가섭은 그 속에서 전체 진리를 보고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미소를 받아들여 평생의 가르침을 단 한순간에 전했습니다. 그 미소 하나는 수천 권의 경전보다 더 깊은 울림이 되어 지금까지도 불교 수행자들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보다 강한 미소, 글보다 깊은 고요. 그것이 바로 염화미소의 가르침입니다. 독특한 체구와 능력을 지닌 부처님의 제자들 이야기. 불교의 전승에는 부처님 곁을 지켰던 제자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뛰어난 지혜로 존경을 받았고, 어떤 이는 깊은 자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또 어떤 이는 특별한 체격과 힘을 지닌 존재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수행자라고 하면 조용하고 마른 몸, 소박한 삶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사람들의 시선을 압도할 만큼 큰 체구와 힘을 가진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몸이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특징 속에 불교적 상징과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인물 중 한 사람은 바로 마하가섭입니다. 이름에 붙은 마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위대한, 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덩치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수행이 크고 장엄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하가섭은 당시에도 남들보다 유난히 크고 강인한 체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체구, 굳은 신념을 가진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단순히 육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과 수행에서도 누구보다 깊은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염화미소의 전승에서도 부처님이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을 때 그 의미를 바로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은 인물이 바로 마하가섭이었습니다. 그의 큰 체구는 곧 큰 지혜와 결합하여 선종에서 법맥을 이어받는 첫 인물로 기억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인물은 앙굴리말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불교 전승 가운데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삶을 보여줍니다. 앙굴리말라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체격이 크고 힘이 장사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그 힘을 올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스승의 잘못된 가르침과 주변의 오해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을 잘라 엮어 목에 걸고 다니는 무서운 도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 앙굴리말라는 바로 손가락 목걸이를 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큰 체구와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산길을 지날 때면 누구도 감히 맞설 수 없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부처님 앞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앙굴리말라는 어느 날 부처님을 만나 그분을 해치려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께 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발걸음이 땅에 묶인 듯 그는 제자리에서 헐떡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나는 이미 멈추었다. 이제 그대가 멈출 차례다.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결국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진 사나운 도적이 자비와 수행으로 길을 돌린 것입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몸이 크고 힘이 강해도 자비와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파괴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올바르게 쓰이면 세상을 지키고 이롭게 하는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런 큰 체구와 힘을 가진 인물들이 기록된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 상징적 의미를 가집니다. 불교는 늘 몸과 마음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몸은 수행의 도구이자 깨달음의 그릇입니다. 크고 강한 체구는 때로는 욕망과 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앙굴리말라처럼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면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하가섭처럼 그 힘이 지혜와 결합하면 그것은 곧 법을 이어가는 큰 그릇이 됩니다. 즉, 큰 체구의 제자 이야기는 단순히 신체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불교적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도뿐 아니라 중국, 티베트, 한국, 일본 등 불교가 전해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전승되었습니다. 중국의 불교 전승에서는
마하가섭을 큰 덕과 큰 지혜를 지닌 인물로 찬탄하며 그의 체구와 힘을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자비의 전환 사례로 강조하여 수행자들에게 분노와 집착도 수행으로 바꿀 수 있다는 교훈으로 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도 불화나 설법 속에서 큰 체구의 제자들은 곧 큰 마음, 큰 가르침을 지닌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부처님의 곁에는 크고 작은 제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 빛났고 자비로 빛났으며 때로는 큰 체구와 힘으로 불법을 지탱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하가섭은 큰 몸과 큰 마음으로 불법의 맥을 이어갔고 앙굴리말라는 강한 힘을 자비로 돌려 세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크든 작든 힘이 세든 약하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이다. 힘이 자비와 지혜와 만날 때 그 힘은 세상을 밝히는 큰 등불이 된다.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 큰 체구의 인물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을 전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다양한 가능성과 불교가 제시하는 전환의 길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승입니다. 하늘로 떠올랐던 부처님의 바로 전설. 불교의 역사와 전승 속에는 때로는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부처님의 바루와 관련된 전설입니다. 바루는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수행자의 청빈한 삶과 평등의 정신을 상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루가 하늘에 떠올랐다고 전해지니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부처님의 바루는 흔히 수행자의 가장 큰 보배라 불렸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은 집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단 하나의 그릇, 즉 바루만을 지녔습니다. 그 바루에 탁발한 음식을 담아 먹으며 다시 씻어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이나 가난한 이가 올린 보리죽도 모두 같은 바루에 담겼습니다. 그만큼 바루는 차별을 없애고 정정한 삶을 상징하는 성물로 여겨졌습니다. 경전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그 바루는 단순한 그릇이 아니라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나라의 왕과 제후들이 그 바루를 차지하려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사용하신 바루를 모시면 우리나라도 불법의 가피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왕들은 군대를 이끌고 바루를 차지하려 했고 자칫하면 큰 전쟁으로 번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바루가 스스로 공중에 떠올라 하늘 높이 빛을 내며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누구도 감히 손을 뻗어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바루는 마치 살아있는 듯 왕들의 욕심과 다툼을 거부하듯 공중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부처님의 의도를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바루는 결코 특정한 한 나라나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 그것은 모든 불자와 모든 중생을 위한 평등의 상징이라는 점을 알려준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바루는 결국 기묘한 방식으로 나뉘어 여러 나라에 전해졌다고 합니다. 하나의 그릇이 여러 개로 분리되어 각 나라로 흩어졌다는 설도 있고 어떤 기록에는 하늘의 신들이 개입해 왕들이 서로 다투지 않도록 공평히 나누어 주었다고도 전합니다. 그리하여 인도의 여러 불교 성지와 사찰, 그리고 후대의 여러 나라에 부처님 바루 살이라 불리는 성물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리랑카, 미얀마, 중국, 라오스 등지에는 부처님 바루가 모셔져 있다는 전승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승의 핵심은
단순히 바루가 하늘에 떴다는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바루는 수행자의 청빈과 무소유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바루를 차지하려 다투었다는 것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삶이 보여준 본질은 욕심을 버리고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었는데, 바루를 둘러싼 다툼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루가 하늘에 떠오른 것은 인간의 탐욕을 거부하고 진리를 일깨우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루는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는 무소유와 나눔이다. 부처님의 침묵 속 가르침이 바루의 기적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부대의 불자들은 바루를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성물로 공경했습니다. 바루를 모신 사찰에서는 큰 법회가 열렸고, 바루 앞에 음식을 공양하며 청빈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바루는 평등을 상징했기에 부자든 가난한 이든 왕이든 농부든 누구나 바루 앞에 서면 같은 마음으로 합장했습니다. 스리랑카의 불교에서는 바루를 모신 사원이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고, 중국의 불교에서는 바루를 모신 절마다 수많은 순례자가 몰렸습니다. 바루에 담긴 의미가 단순한 그릇을 넘어 부처님의 존재와 가르침을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바루가 하늘에 떠올랐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루는 무소유와 나눔, 그리고 평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바루조차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바루는 인간의 손을 떠나 하늘로 올랐습니다. 이 전승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부처님의 바루를 소유하려 하는가? 아니면 그 바루의 정신을 이어가려 하는가? 소유하려는 순간 갈등과 다툼이 생기지만, 나누고자 하는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루는 그 자체로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던 셈입니다. 부처님의 바루가 하늘에 떠올랐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기적의 장면이 아니라 그 장면이 전하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바루는 단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무소유의 길, 평등의 길, 자비의 길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 역시 작은 그릇 하나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려 다툴 것인가? 아니면 함께 나누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것인가? 부처님의 바루는 하늘에 떠올라 지금도 묵묵히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무소유와 나눔, 그것이 곧 진리의 그릇이다. 사리처럼 전해진 수행자의 머리카락과 손톱 기록. 불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많은 이들의 신심을 자극한 것은 아마도 사리일 것입니다. 사리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화장 후에 남은 유골이나 결정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리들은 단순한 뼈 조각이 아니라 맑은 수정처럼 빛을 내기도 하고 다채로운 색으로 빛나며 단단하게 남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사리를 부처님의 청정한 수행과 깨달음이 남긴 증표로 공경하며 탑에 봉안되어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전승에는 단지 뼈나 치아 같은 것만이 아니라 수행자의 머리카락이나 손톱마저 사리처럼 남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은 보통 누구나 쉽게 잘라내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전과 전승에는 수행자의 머리카락마저 사라지지 않고 남아 후대의 신성한 증표로 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 머리카락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출가할 때 스님들이 가장 먼저 행하는 의식이 바로 삭발입니다.
머리카락을 깎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세속적 욕망, 집착, 자아의 상징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머리카락은 자주 빗고 단장하며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곤 하지만 수행자에게 그것은 오히려 집착과 욕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버리고 삭발을 통해 수행자는 세속과 단절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로 그 머리카락이 사리처럼 신성한 유물로 남았다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라 그 머리카락을 가진 삶과 수행의 깊이가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전과 불교사 속에는 이런 기록이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고승이 평생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며 살다가 열반에 들었을 때 화장 후에 뼈와 치아살이뿐 아니라 머리카락 뭉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당나라 시기의 고승들에 대한 전기에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았다는 구절이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현상이라기보다 당시 사람들이 그 고승의 청정한 수행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비로운 이야기로 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리랑카와 미얀마, 태국 등 남방 불교 전통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 사리에 대한 전승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스리랑카의 켈라니아 사원에는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봉안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에는 부처님 머리카락 네올이 모셔져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뼈가 아니라 머리카락마저 신성한 증표로 전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머리카락은 본래 쉽게 상하고 썩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수행자의 삶은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고행과 청정한 계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매일을 자비로 살고 탐욕을 버리며 무상의 진리를 묵묵히 실천하는 삶은 그 자체가 몸을 정화하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삶의 힘이 단순한 뼈와 살을 넘어 머리카락이나 손톱까지도 특별한 성질을 가지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을 일깨우는 상징적 장치였습니다. 불타지 않고 남은 머리카락은 곧 이 수행자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진리와 함께했다라는 가르침을 후대에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머리카락 사리는 뼈사리만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해진 지역에서는 그 나름의 숭배와 존중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찰에서는 유리병에 담아 전시하거나 탑 속에 봉안해 두고 신도들이 절을 하며 공양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카락 사리를 보며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수행자의 삶을 떠올리고 그 정신을 배우려 했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와 미얀마 불교 전통에서 머리카락 사리는 중요한 성지순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는 지금도 세계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그 중심에는 바로 머리카락 사리 전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리 전승, 특히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것이 남았다는 전승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적 사실 여부보다도 그 전승이 불자들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가입니다. 머리카락 사리는 수행자의 청정한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청정한 삶을 산다면 작은 머리카락조차도 세상에 울림을 남길 수 있다. 부처님과 고승들의 사리는 단순한 뼈조각이 아니라 진리를 증명하는 신비로운 상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머리카락이나 손톱이 남았다는 전승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욱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그것은 수행이 단순히 마음만이 아니라 몸의 구석구석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버리는 머리카락조차 수행자의 삶에서는 신성한 유물이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모든 것은 마음과 삶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가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청정하다면 작은 흔적조차도 후대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작은 삶의 자취도 진리와 자비로 가득하다면 언젠가는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흔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카락 살이 전승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울림입니다. 천신들과도 설법을 나누신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경전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장면들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오직 인간 제자들에게만 설법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전에는 인간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 세계의 신들과도 법을 나누신 기록이 전해집니다. 제석천, 범천, 사천왕 같은 신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와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을 경전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불교가 단순히 인간 사회의 종교가 아니라 우주적 진리로서 모든 존재에게 열려 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전승입니다. 인도 전통에서 제석천은 천상의 왕과 같은 존재로 신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범천은 세계의 창조와 질서를 상징하는 신으로 우주의 근본적 원리를 대표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당시 인도 사람들에게 이들은 절대적인 권위와 진비로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경전에서는 이 신들이 오히려 부처님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법을 청하며 가르침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범천 청법경에서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 범천이 내려와 부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진리를 깨달으셨으니 부디 세상의 법을 펼쳐 주십시오. 아직 눈이 먼 중생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간청으로 인해 부처님은 중생을 위해 설법하기로 마음을 굳히셨다고 전해집니다. 즉, 불교의 최초 설법의 동기에는 범천의 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경전 속 부처님은 인간뿐 아니라 하늘의 신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바함경이나 상유따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에는 신들이 부처님 앞에 나타나 질문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세존이시여, 세상은 왜 괴로움으로 가득합니까? 어떻게 해야 천상의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은 그들에게도 인간 제자들과 똑같은 법을 설하십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한다. 집착을 버리고 진리를 보라. 신들에게조차 무상과 무아, 연기의 법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과 긴 수명을 지닌 천신일지라도 결국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신들도 언젠가 죽고 다시 태어나며 괴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부처님의 법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불교 전승에서 중요한 존재 가운데 하나가 사천왕입니다.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는 신들로 불법을 수호하고 수행자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전에는 사천왕이 부처님께 귀의하고 승가를 지키겠다고 서원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당시 불교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은 하늘의 신들조차 지키려 한다는
강한 신심을 불러일으킨 장치였습니다. 불교가 신들에게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라 신들조차 부처님의 법에 귀의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신들에게까지 설법했다는 전승은 단순한 기적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법은 보편적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이든 신이든 존재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진리는 동일합니다. 무상무화, 연기의 법칙은 신에게도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둘째, 불교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당시 인도 사회에서 제석천이나 범천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처님께 무릎 꿇고 가르침을 청했다는 전승은 곧 부처님의 깨달음이 신들의 권위조차 초월하는 힘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셋째, 자비의 보편성입니다. 부처님은 인간뿐 아니라 하늘의 존재들까지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비는 경계가 없고 중생이라면 누구든 그 법을 들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전승은 후대 불교, 예술에도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인도와 중국, 한국, 일본의 불교 벽화나 불화에는 종종 부처님 설법 장면에 하늘의 신들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신들이 향을 뿌리며 음악을 연주하는 모습이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설법이 단지 인간 몇몇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특히 법화경 같은 대승경전에는 수많은 천신과 보살, 용왕, 가르마신이 설법 현장에 모여드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불교가 가르치는 진리가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길이라는 점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이 천신들과도 설법을 나누셨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핵심 정신, 곧 법은 모든 존재에게 보편적이다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제석천도, 범천도, 사천왕도, 인간도 모두 윤회의 굴레 속에 있으며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들조차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승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인간과 신을 가르는 차이를 넘어 진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자비는 인간 세계를 넘어 모든 존재를 향한다는 것. 부처님은 한 인간으로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그 가르침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주 전체를 비추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꿈을 통해 제자들을 이끄신 부처님의 전승. 불교 전승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통해 제자와 중생들을 인도하셨지만 때로는 직접 말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전하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불교가 인간의 깊은 무의식과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바암경과 율장 같은 초기 경전에는 제자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을 때 꿈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 길을 열어주는 장면이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자는 수행 중 막혀 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환영일 뿐이다. 그는 꿈에서 깨어난 뒤 그동안 집착하던 수행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깊은 지혜가 마음속에 드러나는 통로임을 보여줍니다.
부처님 자신도 때때로 꿈을 통해 의미 있는 가르침을 전하셨다고 전승은 말합니다. 대반열반경에는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꿈을 꾸었노라. 그 꿈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변화는 장차 법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예언이라기보다 꿈을 통해 세상의 무상함과 변화의 흐름을 다시금 확인하셨음을 상징적으로 전하는 대목입니다. 부처님의 꿈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의 왕이나 신하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마가다국의 왕이 불길한 꿈을 꾸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부처님께 이를 아뢰자 부처님이 차분히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은 전쟁과 기근을 암시하는 듯한 꿈에 괴로워했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꿈은 반드시 미래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대의 두려움이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두려움을 바로 보라. 그리고 바른 행을 닦으면 그 길은 바뀔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이 꿈을 단순한 기륭의 징조가 아니라 내면의 심리와 업의 흔적으로 보셨음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이 떠난 후에도 제자들은 종종 꿈속에서 스승을 만났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이제 나는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라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부처님을 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앉아 계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법은 곧 나이다. 나를 찾지 말고 법을 따르라. 너의 마음이 법을 붙드는 한 나는 늘 곁에 있다. 아난다는 그 꿈을 통해 큰 위안을 얻었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 경전을 정리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승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법과 스승이 하나임을 자각하게 해준 자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불교에서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꿈은 때로는 우리의 무의식이 드러나는 자리이자 마음속 깊은 깨달음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이 제자들의 꿈에 나타났다는 전승은 실제로 일어난 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부처님이 들려주신 한마디는 사실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피어난 법의 울림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깨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후대의 불교 전통에서도 꿈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의 선불교에서는 몽중문답, 즉 스승과 제자가 꿈속에서 만나 가르침을 나누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일본의 불교 전승에서는 고승들이 꿈속에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을 만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한국의 불교 역사에서도 고승들이 꿈을 통해 도량을 세울 곳을 점집받거나 수행의 방향을 전해받았다는 전설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 모든 전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말과 글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이 꿈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전하셨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담이나 전설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본질, 곧 깨달음은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알려주는 깊은 상징입니다. 제자들이 꿈속에서 들었던 말씀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이미 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꿈은 그 마음의 문이 열린 순간이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전승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부처님은 지금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조차 그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꿈처럼 다가와 길을 열어줍니다. 법은 곧 부처이고 부처는 곧 법이다.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스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의 헌옷에서 시작된 부처님의 가사전투. 불교에서 스님들이 입는 옷을 우리는 흔히 가사라 부릅니다. 오늘날에는 정갈하게 염색된 천으로 곱게 지어진 옷이지만 그 기원은 의외로 소박하고도 가난한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경전 전승에 따르면 부처님은 처음 출가했을 때 사람들이 버린 천조각, 곧 가난한 이들이 입다 버린 헌옷이나 지신을 덮던 수의 같은 천을 주워 모아 기워 입으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의 수행자들은 집과 재산을 버리고 떠난 이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옷 또한 새로 짓거나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들이 입는 옷은 곧 무소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는 집착을 떠난 자다. 입는 옷조차 남이 버린 천에서 구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가난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행자가 입는 옷이 화려하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보다는 시기하거나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버려진 천을 이어붙인 옷은 겸손과 무집착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율장에는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처음 가사를 마련하던 장면이 묘사됩니다. 제자들은 버려진 천을 찾아 쓰레기장이나 길가, 묘지 주변을 헤맸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분소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똥과 흙이 묻어 버려진 천, 세상에서 쓸모없다 여겨진 천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주워와 깨끗이 씻어내고 작은 조각들을 바느질로 이어 붙였습니다. 그리고 울금을 비롯한 천연 염료로 물을 들여 오늘날 우리가 아는 황토색 또는 주황빛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가사는 세속의 옷과 달리 화려함을 거부하고 오히려 버려진 것을 새롭게 살려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히 천조각을 이어 붙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옷의 바느질 무늬가 논밭의 고랑 모양을 닮게 하셨습니다. 이를 전답형 무늬라 부릅니다. 왜 하필 논밭일까요? 논밭은 땅을 갈라 씨앗을 뿌리고 모두의 생명을 길러내는 자리입니다. 수행자의 옷이 그 무늬를 닮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곧 세상의 법의 씨앗을 뿌리는 일임을 상징했습니다.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수행자의 사명과 마음가짐을 담은 상징적인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불교의 옷이 주황색 계통이 된 것도 이런 전통에서 비롯됩니다. 버려진 천을 모아 물들이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대부분 울금, 황토, 뿌리나 잎 같은 천연 염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런빛이나 주황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색은 화려하지 않고 먼지와 흙 속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소박함과 청빈을 상징했습니다. 불교는 왕이나 귀족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길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옷에서 비롯된 이 색깔은 수행자들이 누구와도 차별 없이 함께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경전 속에는 부처님의 가사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새 비단 옷을 공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것을 그대로 입지 않고 제자들에게 버려진 천과 함께 기워 가사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부자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좋은 옷을 버리십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몸을 덮는 것일 뿐 마음을 덮을 수는 없다. 마음이 맑으면 헌옷도 맑다. 이 말은 옷이 화려하냐 초라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이의 마음가짐이 본질임을 강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대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사용하신 가사가 사리처럼 소중히 봉안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스리랑카와 중국, 일본 등지에는 부처님 가사 조각을 성보로 모신 사찰들이 있습니다. 작은 천 조각 하나라도 그것이 가난과 무소유의 상징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더욱 경건하게 여겨진 것입니다. 오늘날 승려들이 입는 가사는 버려진 천을 모아 지은 옷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적인 색깔과 무늬, 그리고 정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사를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승복을 걸친다는 의미를 넘어 세속의 욕망을 벗고 무소유의 삶을 택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또한 가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진 승가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제자가 가사를 입고 법을 배우는 것은 곧 부처님과 같은 길을 걷는다는 증표가 됩니다. 부처님의 옷, 곧 가사의 기원은 결코 화려하거나 귀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의 헌옷, 버려진 천조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소박한 출발이 불교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버려진 천이 가사가 되어 새 생명을 얻듯 버려진 사람, 소외된 이들도 불법 안에서는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화려한 장식보다 청빈과 겸손을 택한 그 옷은 지금까지도 수행자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선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겉모습인가? 아니면 그 속에 깃든 마음인가? 버려진 천조각에서 시작된 가사의 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겸손과 청빈, 그리고 무소유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코끼리와 원숭이가 올린 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생애를 기록한 여러 경전과 전승에는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조차 부처님을 공경하며 공양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전해지는 장면이 바로 사바대 숲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숲에서 한 원숭이는 벌꿀을, 한 코끼리는 과일을 부처님께 바쳤다고 전합니다. 이 일화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불교가 바라보는 자비의 세계관과 생명 존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도시와 마을을 다니며 설법하시던 시기, 때로는 숲속에서 머무시기도 했습니다. 소란과 욕망으로 가득한 세상과 달리 숲은 수행자들에게 고요한 수행처가 되었습니다. 사바대 숲도 그러한 도량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 부처님은 이 숲에서 머물며 고요히 명상에 잠기고 계셨습니다. 그 곁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으나 때로는 부처님 홀로 깊은 선정에 드시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숲의 동물들이 다가와 뜻밖의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한 원숭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자주 부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고요한 자태와 자비로운 눈빛은 원숭이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무엇인가를 바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숲속을 돌아다니던 그는 벌집에서 꿀을 조금 얻어내어 작은 잎사귀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가 공양으로 내밀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정성 어린 마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숭이의 진심이 담긴 공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원숭이는 부처님께 꿀을 올린 공덕으로 훗날 더 나은 삶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숲에는 또 한 마리의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부처님 곁을 지키며 과일과 물을 가져다 드렸다고 합니다. 거대한 체구를 가진 코끼리는 숲속에서 나무 열매를 따와 부처님 앞에 놓았고, 때로는 깨끗한 샘물을 길어와 공양했습니다. 경전에는 이 코끼리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부처님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제자들이 부처님을 따르듯 코끼리 역시 그 거대한 몸으로 숲속의 도반이 되어 부처님을 섬긴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단순히 신비한 전설이 아니라 불교가 가진 보편적 자비를 잘 드러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간만이 아니라 온 생명에게 열려 있다고 말합니다. 원숭이와 코끼리의 공양은 그들도 부처님의 법을 느끼고 자비에 응답했다는 상징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수행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는 계급과 신분 차이가 뚜렷했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했습니다. 심지어 동물조차도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생경에는 부처님이 전생에서 여러 차례 동물로 태어나 수행을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속에는 원숭이, 코끼리, 사슴, 새 등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불교가 바라보는 윤회와 생명평등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자바대 숲에서의 공양 일화는 바로 이러한 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불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며 그에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 불교 미술에서도 자주 등장했습니다. 인도 아잔타 석굴의 벽화, 스리랑카 사원의 부조, 동남아시아의 불화들에는 코끼리와 원숭이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원숭이는 꿀을 담은 작은 그릇을 들고 코끼리는 나무 열매를 바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그들의 정성을 받아주십니다. 이는 불교 미술에서 자비와 평등의 상징 장면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원숭이와 코끼리의 공양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자비는 언어와 지능, 종을 넘어선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작은 원숭이의 꿀 한 방울, 코끼리의 과일 한 알도 소중히 받으셨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누는 행위 자체가 공양임을 보여줍니다. 자바대 숲에서 원숭이와 코끼리가 바친 공양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의 자비 사상과 모든 생명의 평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작은 원숭이의 꿀, 큰 코끼리의 과일. 그 정성은 모두 같은 가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처님의 자비 앞에서는 누구나, 심지어 동물조차도 공양을 올리고 법의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새길 때 나눔은 결코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작은 친절 하나, 작은 정성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원숭이와 코끼리의 공양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눔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 달려 있다. 밤마다 빛을 발한 부처님의 사리탑 전승. 부처님의 열반 이후 제자들은 스승의 몸에서 남은 사리를 모아 깊은 경의와 애정을 담아 봉안했습니다. 사리는 단순히 육체의 유골이나 잔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 깨달음의 증거이자 신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날아서 사리를 모신 탑,
즉 사리탑은 곧 불교 신앙의 중심이자 성스러운 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이 사리탑에서는 때때로 빛이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당시 불자들이 경험하고 기록한 신비로운 일화로 전해집니다. 밤마다 사리탑 위로 눈부신 광명이 퍼져나가 주변을 밝히고 순례자와 수행자들의 마음을 감싸 안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제자들과 제후들은 남은 사리를 나누어 모셨습니다. 초기 불교 전승에 따르면 사리는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각 나라와 마을에 봉안되었고 이곳저곳에 사리탑이 세워졌습니다.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부처님의 전존을 상징하는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리탑은 곧 부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였고 제자들에게는 수행과 기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탑 앞에서 예배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고 그곳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리탑에서 흘러나오는 빛이었습니다. 증이라 함경과 여러 전승에는 부처님 사리를 모신 탑에서 밤마다 빛이 흘러나와 주변을 환히 비추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밤, 등불 하나 없는 시절에도 사리탑은 저절로 빛을 내어 사방을 밝히고 숲과 마을을 밝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깊은 경외심에 젖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불빛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어둠을 밝히는 광명으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불교에서 빛은 지혜와 자비,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는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사리탑의 빛은 곧 부처님 가르침의 견연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리탑은 곧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탑을 참배하던 이들은 종종 신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빛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향기로운 향내를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불교 전통에서는 탑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단순히 외부의 현상이 아니라 참배자의 마음과 공덕이 부처님의 사리와 만나 드러난 응답이라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그 빛은 눈앞의 사건이자 동시에 신앙의 깊은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후대 불교 미술에서도 사리탑은 늘 빛을 머금은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인도의 산치 대탑 벽면 조각에는 사리탑 위로 광명이 퍼져나가는 장면이 표현되었고 중국 도낭석굴 벽화에도 탑에서 오색의 광선이 뿜어져 나와 하늘과 땅을 밝히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불교 미술에서도 탑은 단순한 돌과 극의 건축물이 아니라 빛을 머금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사리탑의 빛 전승에서 비롯된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빛은 늘 지혜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무명이라는 어둠을 깨뜨리고 존재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불광입니다. 따라서 사리탑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부처님의 지혜가 지금도 살아서 중생을 인도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빛은 자비의 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이 탑 앞에 모였을 때 사리탑의 빛은 그들의 마음을 덮으며 위안을 주었습니다. 마치 부처님이 직접 그 자리에 계신 듯한 깨달음을 선사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리탑에서 빛이 흘러나왔다는 전승은 불교 신앙의 강력한 원력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탑을 향한 믿음 속에서 실제로 눈부신 깨달음을 얻었고 그 깨달음은 다시 불교 신앙을 굳건히 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사리탑의 빛은 단순한 기적담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인생을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은유라 할 수 있습니다. 사리탑에서 뿜어져 나온 빛은 불교 전승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도 깊은 상징성을 지닌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축물에서 흘러나온 빛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깨달음의 자리였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열반으로 사라졌지만 사리와 탑은 여전히 세상에 남아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밤마다 퍼져나갔다는 그 빛은 사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꺼지지 않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 사리탑의 빛은 곧 우리 마음속의 등불이 됩니다. 괴로움의 어둠, 무명의 그림자를 밝히는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진리와 자비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새들이 불법을 노래한 극락신앙의 이야기. 불교의 경전 속에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과 자연까지도 진리의 울림을 전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전승 중 하나는 바로 새들이 불법을 노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극락정토의 묘사 속에는 언제나 향기로운 연못과 꽃, 그리고 맑고 고운 새들의 소리가 함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새들의 노래가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서방정토 극락세계의 풍경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칠보로 장식된 연못이 있고 연꽃이 만발하며 온갖 보석빛이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못가와 숲에는 온갖 새들이 날아다니며 고운 소리를 냅니다. 경전에는 구체적으로 앵무새, 공작, 가릉빈과 같은 새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음악이 아니라 법문으로 바뀌어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극락의 중생들은 저절로 불법승 삼보를 기억하고 진리의 길을 다시금 새기게 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극락세계는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수행자들에게 신앙과 정진의 목표가 되는 세계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수행을 돕는 환경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도 맑게 흐르는 물소리도 모두 불법을 설하는 듯 들린다고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새들의 노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새의 지저귀은 늘 일상적이고 가까운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자들에게는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조차도 깨달음을 향한 길로 변한다는 사실이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깨달은 세계에서는 모든 소리가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극락의 새들이 불법을 노래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인 연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자연의 한 요소조차도 깨달음을 전하는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종에서는 이런 구절이 자주 인용됩니다. 산은 법을 설하고 물은 진리를 읊는다. 이 말처럼 새들의 노래 또한 단순한 자연의 울림이 아니라 법을 전하는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극락신앙 속의 새들은 바로 이 사상을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표현한 상징인 것입니다.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는 극락세계의 새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앵무새는 지혜를 상징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또렷이 전하는 새로 전해집니다. 공작은 화려한 깃털로 극락의 장엄함을 드러내고 그 울음소리에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릉빈가는 불교 전승에 등장하는 신비한 상상의 새로 그 노랫소리가 너무도 아름다워
듣는 이의 마음에 곧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전해집니다. 이 새들이 함께 노래하는 극락의 아침은 중생들에게는 곧 설법의 시간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대 불교 문화 속에서 새들은 자주 극락과 연결된 상징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인도의 아잔타 석굴 벽화, 중국의 돈왕 석굴, 일본의 아미타 정토도 그림 속에는 연꽃과 함께 새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한국의 고려 불화 속에서도 연못 위에 앉은 공작이나 날아다니는 새들이 극락의 풍경을 장식합니다. 특히 불교 미술에서 가릉빈가는 매우 독특하게 묘사됩니다. 반은 새의 형상을 하고 반은 사람의 상반신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노래와 설법을 동시에 상징하는 존재로 극락의 신비와 불법의 울림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치였습니다. 옛날 많은 신도들은 실제로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합니다. 어떤 이는 숲속에서 새소리를 듣다가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고, 어떤 이는 절 마당에 비둘기 울음소리를 듣고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것은 극락의 전승과 맞닿아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이의 마음이 열리면 주변의 모든 것이 가르침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새들의 노래가 불법으로 들리는 것은 극락 세계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열렸을 때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깨달음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려 새들이 노래했다는 전승은 단순히 환상적인 설화가 아니라 불교가 바라보는 깊은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설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꽃은 피어남으로 법을 설하고 물은 흐름으로 법을 설하며 새는 노래로 법을 전합니다. 극락의 새들이 내는 맑은 노랫소리는 결국 우리 마음 속에서도 들을 수 있는 진리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를 기울이면 매일 아침 창밖의 새소리조차도 불법의 울림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언어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소리, 새의 울음, 바람의 속삭임 속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늘 말합니다. 법은 어디에나 있다. 다만 듣는 이의 마음이 열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새긴다면 극락의 새소리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는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발걸음이 머문 자리마다 그분의 미소와 말씀은 전설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연꽃을 들어 보이신 순간에 전해진 깨달음. 거대한 체구를 지녔으나 마음의 변화를 통해 제자가 된 이들. 공중에 떠올라 여러 나라들에 나뉘어 전해진 바로 머리카락과 손톱마저 사리처럼 남은 수행자들의 기록. 또한 부처님은 인간뿐 아니라 천상의 신들과도 법을 나누셨고 꿈속에서조차 제자들의 갈등을 풀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이의 헌옷을 이어붙여 승가의 가사를 만든 전통, 코끼리와 원숭이조차 공양을 올린 숲속의 장면, 밤마다 빛을 내던 사리탑, 그리고 새들이 불법을 노래하던 극락의 전승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신비로운 전설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이 지닌 자비와 지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연결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따라갈 때마다 부처님은 멀리 있는 성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며 곁에서 길을 비추는 등불임을 알게 됩니다. 작은 미소 하나, 작은 나눔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불법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법은 어디에나 있다. 바람에도, 물에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이 말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나무아 미타불